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날의 현대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연말이 되면 올해 어느 회사 매출이 우리나라 1등이다. 어떤 기술을 이번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다. 수출 몇억 불을 달성했고 세계 1위 기업이 몇 개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1위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무한 경쟁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하니까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1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꼴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지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이라도 하나 따는 게 좋지 예선 탈락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쇼트트랙을 보면서 얼마 전에 황대현 선수가 1000m 준결승에서 탈락하는 것을 볼 때 심판의 불의함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류의 성공주의, 1등주의, 제1주의 이런 대화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유사하게 회자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1등했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딸이 어느 대기업에 취직했어. 하나님의 은혜야.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누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신랑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더라.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당연시되고 물질 만능이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되면서 은근한 자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하여 간증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데 좋은 대학 못 가면, 믿음 좋은데 1등 못하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돈과 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돈을 위해 기도하면 막 심장이 뛰는데, 내가 진급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심장이 뛰는데, 나의 자녀의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데는 막 심장이 뛰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필요만 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초점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되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영광 위에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부축입니다. 그나마 주일 예배라도 드리면 다행입니다. 요즘은 그마저도 잘 안 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사회적으로 비교적 높은 지위와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깊은 반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큰 건물을 지었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교회는 크게 성장했는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영광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유다가 나간 후에 31절에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영광, 이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자에 나오는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성공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받으신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순간만이 아니라 가장 마음이 아픈 제자가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알면서도 배신당하는 것, 배신하려는 제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본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당할 수는 있어도 알고는 안 당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알고 당했으니까 지혜가 없고 무지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영광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 체계에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은 성공한 인생이지만 최소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계명을 빠르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리적 판단이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이겨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보다는 신분이 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을 사회 직급처럼 생각하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안에 카일 아이들먼의 책 제목처럼 팬인가 제자인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수많은 성도들이 과연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작은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지금 현 시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세 계명입니다. 여러분, 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날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이라는 계명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의 그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영광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성공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작아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높아지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그러한 아버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날에 속한 모든 목장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기도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밤에도, 목장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새날의 모든 모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장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는 뜨거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